네. 종교교본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천진 형제님의 계기도로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어, 정혜상 교수님과 함께 종교교육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정혜상 교수님의 수업에 잘 참여하여 저희가 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참석하고자 하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또 들어오고 있는 많은 다른 반원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고 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리뷰를 먼저 하고 시작한다면, 지난주에 저희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공지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걸 그대로 공지해가지고, 저기 뭐야, 윤효주 자매님이 저를,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서 어제까지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3년 정도 부산에 처음 종교교육원 채용되었을 때 부산에 살았었어서 그곳에 좀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해운대 와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좀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제 아들은 포켓몬 대회가 있어서 또 거기에도 참여하고 또 나름 또 뭐 남포동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뭐 표적이냐 혹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적들이 코로나냐 뭐 아니면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들도 표적이냐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지만 우리가 표적을 받는 이유, 또 재림에 대한 그러한 경고들을 받는 이유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이 표적이 맞느냐 아니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이 참이냐 아니냐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경고를 받으며 준비하도록 하여 준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표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대신에 지금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맞추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출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연차대회에서 그 이제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웬디 자매님하고 임무 수행 중에 무장 강도가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들을 때, 와, 이거를 이렇게 평화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예전에 또 넬슨 회장님이 비행기 타셨을 때도 난기류가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막 거의 막 추락할 것 같은 위험을 느꼈을 때에도, 아, 이제 주님을 뵙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평온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재림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AS를 위해서 하나를 조금만 간단하게 나누고 가고 싶은데요. 요거는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본부 초등의 회장단의 제1보좌를 하시는 에이미 A. 라이트 자매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다들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2023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을 견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모 최동일 회장단 제일보좌였던 에이미 에이 라이트 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열처녀의 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런 다음에 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이제 어떤 어느 가을날에 이러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암에 걸렸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 자매님이 굉장히 망연자실하셨고 또 침묵 속에서 이 소식을 곱씹으면서 정말 마음이 막 절절하고 내 아들들은 어떻게,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막 마음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죽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봤다고 했어요. 그때 이 성신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 괜찮다는 말이 죽는다는 건지 산다는 건지 어떤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물었다고 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답을 얻었대요. 이게 도대체 살지 죽을지 물었는데 똑같은 대답만이 오니까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 이 결국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네, 이미 그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영적인 준비들, 그리고 가르쳐왔던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 잠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표현들을 같이 화면으로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온몸이 절대적인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응답과 위로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집에 가서 경전이나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미 그들에게 힘과 이해를 주는 익숙한 근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집에 가서 회개나 부활, 회복, 구원의 계획, 영원한 가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저희가 가졌던 모든 가정의 밤 공과 경전 공부 시간, 신앙으로 드렸던 기도, 신권 축복, 서로 나누었던 간증, 저희가 맺고 지킨 성약, 함께 참석했던 주님의 집, 저희가 지켰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제야 등에 기름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덕분에 제가 죽는다 해도 제 가족은 위안을 얻고 강화될 것이며 언젠가는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산다면 저를 구조하고 지탱하고 치유해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라는 아까 주님이 죽을 건 제가 죽나요? 했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사나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같은 답을 내었을 때 자매님은 교류와 성역의 그러한 괜찮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 같이 이제 나누고 오늘의 것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슬기로우며 이 부분을 이분이 어디 있냐면 교려성약 45편입니다. 45편 56절, 57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열 처녀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날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이제 그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것을 그냥 끈질기게 그냥 막 아픔을 참고 있는 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목록에 할 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돋보기처럼 여기 지금 보면 돋보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돋보기는 빛을 한 점으로 모으고 집중시켜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단순화하고 노력을 집중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를 받는 거룩한 경험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우리의 대화의 AS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돋보기처럼 모아서 한 군데에 집중하여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바라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권세와 권능들, 속죄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며 가장 좋은 것들이 주어질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채팅창하고 카톡방에 이 말씀의 링크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요. 그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제로 이제 넘어오면요. 이제 40분 정도 남은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 모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매일 우리가 안식일에 어, 오전 10시까지 혹은 이제 각 와드 지부마다 장소가 시간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8시쯤 알람을 맞춰놔서 8시에 일어나지는 못하고 조금 더 미적미적 되다가 한 8시 20분쯤 일어나면 이제 아내하고 다 같이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9시 조금, 9시 10분쯤 되면 이제 교회로 해서 발걸음을 나서요. 그러면 한 9시 30분에서 40분쯤 교회 도착하고 이제 앉아서 성찬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로봇처럼 이렇게 거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도 못한 채로 일어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는 거의 자동 같은 일이지 게임에서 오토 돌리는 느낌이지 이게 교회를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지 제가 때때로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성찬도 매번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걸 취하고 말씀은 물론 연사들은 바뀌지만 매주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주일학교, 뭐 신권의 상호부조회 이 시간들을 이렇게 막 가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돋보기를 이제 그 에이미 자매님의 말씀처럼 돋보기를 좀 조여서 한 점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 모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교회에 참석할 때 매번 매주 똑같이 반복되는 2시간의 교회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 모임이 여러분에게는 매번 신선하세요? 아니면 매번 도움이 되고 영적인 느낌을 많이 느끼셔요? 그렇지 않은지 고개를 벌써 절레절레 흔드시는 김자매님도 계신데, 근데 혹시 여러분은 이게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이 강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교만할 때, 제가 30살, 29, 30 때 막 교회 가면 성찬 시간에 막 지루하니까 아유 저 말씀 별거 없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눈 감고 듣는 척하고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냥 어쨌든 우리가 교회 모임을 매주 참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모임을 우리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 몇 분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사도님들은 뭐 페커 회장이셨나? 예전에 누가 말씀하시기를 저는 매주 성찬식이 지루하지 않고 매주 신선하고 매주 영을 느끼고 매주 아주 새로운 모임으로서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사도가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어,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먼저 들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교회 모임을 좀 의미 있게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어려우신 분은 채팅창에 적으셔도 되고, 마이크 되시는 분은 카톡,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한두 분? 들을 수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다들 저처럼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계십니까? 없으셔요? 음, 5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교회 모임을 좀 더 의미 있게 참석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감독님과 개인 접견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조차도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습관, 그러한 루틴, 의로운 루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미 이제 교회의 한 부분이 그런 루틴에 포함되어 있고 습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희영 재배님 채팅창에 나누셨는데 성찬식을 할 때 마음가짐에 따라 달랐던 것 같다. 찬송가를 부를 때부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 영을 느꼈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매번 같이 반복되는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영을 느끼고 이거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어떤 누나는 저한테 이제 제 청소년 시기에 제 같이 청소년에 있던 한 누나는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줬는데 성찬 취할 때 성찬 찬송의 가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가사니 그 노래 가사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계속 읽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그것도 해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찬을 의미 있게 취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는 이렇게 상황극을 좀 했어요, 머릿속으로. 예를 들면 이제 빵은 공주고요. 그 물은 왕자예요. 이거 다른 수업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그래서 빵이 먼저 이렇게 제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성찬빵을 먹게 되면 빵을 안 씹고 이제 입에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침이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질질 막 이렇게 입안으로 좀 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침은 이제 악당인 거죠. 그래서 그 악당이 빵을 막 잠식해서 들어가기 전에 빨리 왕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빨리 그 물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막 기다렸다가 이제 성찬 물이 전달되면 그 물을 빨리 빵하고 같이 마시는 것으로 해서 그런 막 이제 드디어 공주가 구해졌다. 이런 상황극 플레이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전혀 영적인 것에는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하려고 이런 성찬식에 참석할 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윤자매님 지금 웃고 계신데, 네,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루한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몰몬경 리파의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모로나에서 10장까지 성찬식 1시간 끝나기 전에 다 읽기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동생하고 경쟁하듯이. 뭘 읽겠어요. 그냥 글자만 빨리 지나고 페이지 빨리 넘기는 거에 집중했지. 그래서 그런 별 얘기들을 일들을 다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과제를 하나 지금 내어드릴 거예요. 과제를 내어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모임을 참석할 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모임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 그 경건해야 내가 그 모임에서 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리아오나의 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걸 좀 보시면서 몇몇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경건한 행동에 해당되는가 아니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진이 보이셔요? 벌써부터 지금 혼란스럽죠? 성찬 전달을 하는 이제 청남인지 하여튼 청년인지 형제가 있는데 일단 헤드폰을 쓰고 저 성찬 전달을 성스럽게 해야 되는 저 성찬 전달에 헤드폰을 쓰고 청찬 전달을 해?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이거는 2022년 3월호에 그 이제 리아호나에 실렸던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건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냐 이거죠. 그래서 성찬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경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 1번, 한 아이가 색칠 공부에 그림을 그린다. 한 젊은이가 헤드폰을 쓴 채 성찬을 전달한다. 남성이 팔짝팔짝 뛰면서 팔을 마구 흔든다. 한 청녀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 한 선교사가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른다. 한 여성이 예배당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항상 로비에만 앉아 있다. 한 남성이 예배당 통로 침상에 누워 있다. 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몸짓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성찬식 도중에 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한 10대 소녀가 의자 밑에 앉아 있다. 한 여성이 예배당 뒤편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중에서 경건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경건함을 유지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다. 라고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성스러운 성찬식에서, 거룩한 성찬식에서 이런 행위가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채팅창에 번호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건 영적인 행동, 영적인 어떤 경건, 이 경건을 방해하는데 절대적이다, 이거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10가지 중에 혹시 번호로 쓰시면 됩니다. 없다고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김민재 형제님 없다고 하셨고, 윤호지 자매님 8번. 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몸짓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오일영 자매님, 예.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3번, 5번, 8번. 네. 팔짝팔짝 팔을 마구 흔든다. 선교사가 아무 때나 소리를 들은다. 예, 358, 358, 58, 대부분 5번, 8번, 이쪽이 좀 많네. 3번, 5번, 8번. 소리를 지르는 것, 큰 소리 내는 것, 요런 게 조금, 선교사는 그런 건 좀 화난다고. 음, 대부분 그러네요. 자, 요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그 세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의 실체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3번, 5번, 8번만 좀 볼까요? 한 남성이 팔짝팔짝 뛰면서 팔을 마구 흔든다. 뒷얘기는요. 자폐증으로 말이 서툰 이 형제는 연달에 있는 감독을 볼 때마다 신이 난다. 그는 반감을 나타내기 위해 손을 흔들고 팔짝팔짝 뛴다.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의 경건을 해치는 행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은 감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5번. 한 선교사가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른다. 내가 선교사 훈련원에 있었을 때 우리 지역에 속한 한 선교사는 뚜레 증후군이 있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수업 시간이나 교회 모임, 그리고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러나 그가 지르는 소리는 경건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봉사하기 위해 준비했고, 복음을 열렬히 나누고 싶어 하는 영으로 충만한 선교사임을 곧바로 알았다. 8번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후회하기 시작하시고 계십니까? 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큰 소리를 내고 요란한 몸짓을 한다. 뒷얘기입니다. 귀가 잘 들리는 참석자들에겐 청각 장애인 회원들의 말이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청각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큰 소리를 내거나 웃거나 크게 기침을 하는 것은 경건을 해치는 일이 아니지만 성찬식 동안 세속적인 것에 대해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경건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제 청각 장애인들은 대화를 수화로 하니까 이게 소리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얼마나 세게 말하는 것이 이게 크게 말하는 것인지 혹은 작게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크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농아지부 같은 경우, 한국에도 있지만 농아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데들은 다 수화로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수화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성찬 드는 시간에 수화로 이야기하지만 소리가 조용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경건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까 헤드폰 쓴 거 있죠? 헤드폰 쓰고 성찬 전달한 거 사진 보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간증이 강하고 선교 사업을 다녀왔고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했지만 최근에 정신분열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헤드폰을 쓰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에 늘 들리는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헤드폰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영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봉사할 수 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짜맞추기 같은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한 남자애가 색칠 공부에 그림을 그린다부터 10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4번이요. 4번도 좋죠. 한 청녀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링크 드릴게요. 보실 수 있게. 4번 보시면 이 자매는 휴대전화로 조용히 게임을 하면서 대인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싸운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딴 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사의 말씀을 더 경건히 듣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녀에게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의를 좀 딴 데로 돌려야만 그 말씀을 오히려 집중할 수 있고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 지금 거의 이제 여러분은 왠지 리아오나 기사가 사기를 치는 것 같이 너무 잘 짜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에서 또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모든 상황들을 다 참아라. 이거 다 네가 경건을 알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왜 어린이들은 막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혹은 주님께 집중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와드에도 초등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성악을 아주 좋아하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오면요, 그 연단에 마이크 그리고 달린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자매님이나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 와, 이건 마치 성악 콘서트 같은 느낌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5살, 6살, 7살 이쯤 되는 나이인데, 막 그러면 올라가서 그 옆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자기도 지휘도 해보고,
같이 마이크도 한번 이렇게 움직이지, 이제 소리는 안 나는 마이크지만 여분의 마이크들을 그 막 창고방으로 가져가서 하나 가져와서 연단해서 자기도 넣고 지휘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도 회원들이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들도 마음을 놓고 성찬을 취할 때 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최민희 자매님이 한 다른 교회 유명 연사가 초대된 부흥회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영적으로 고주되기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한 중년 남자만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신도가 졸고 있다고 판단해서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했는데 따지려고 다가갔는데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에 감화되어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른 교회의 어떤 한 사례들을 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경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10가지 사례가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같은 이유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모임의 경건성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 기사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채팅창하고 카톡방에도 나누어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성을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냐 매주 모임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이냐를 보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모임의 모든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성찬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방에 드렸거든요. 어, 드렸고 채팅창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덩어리로 드렸는데 질문은 성찬식을 교회 생활에서 더욱 의미 있는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몇 가지 드렸는데, 제3리파의 18장 6절에서 12절, 20장 8절, 9절을 읽어보시도록 권유드렸고, 또한 준비 자료, 저희가 드린 읽기 자료, 개인 학습 자료 2부에 있는 베드나 장로님과 디토 크리스퍼슨 장로님의 가르침을 좀 읽어보도록 권유를 드렸어요. 근데 좀 찾아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말씀 자료라고 밑에다가 따로 그 말씀을 인용한 걸 가져와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토론하는 것은, 토론은 저희가 이제 하겠지만, 잠깐 5분 정도, 45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자료들을 읽어보시고, 또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시면서, 어, 나는 어떻게 좀 네, 교회 생활에서 성찬식을 의미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 여러분의 답을 좀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고요.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를 적으셔도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만의 방법이니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다만 이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일단 마이크를 열고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이해되시죠? 자료도 다 카톡방에 드렸습니다. 잠깐 45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어, 뭐, 계속 고민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되고, 혹시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찬식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드셨던 짧은 시간이지만 영감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천지훈 형제님이 먼저 나누셨네요. 감사합니다. 성찬식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교회 음악, 찬송가 또는 그 외 영적인 음악을 충분히 들을 때 성찬을 더 의미 있게 취할 수 있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그래서 일단 아침에 차에서 운전하고 교회를 갈 때에는 항상 태버네클 합창단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 있으시면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형제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셨는데 다시 이걸 전체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예배실에 착석해서 경전을 상고할 때 성찬을 취하는 동안 영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죠. 저는 특히 성전에 갈 때 가끔씩 이제 성전에 가면 거기 이제 경전이 항상 놓여져 있잖아요, 의식실에. 그러면 그 경전을 이렇게 아무 데나 탁 펴거든요. 펴가지고 그 안에 오늘을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마치 포춘 쿠키 열듯이 그렇게 열어서 이렇게 읽어보곤 하는데 혹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식일 성찬식 예배실에 먼저 앉으셔서 포춘 쿠키처럼 경전 펴셔서 이렇게 축 아무 데나 한번 열어보시면 그것도 또 재밌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아, 성찬 찬송 가사에 집중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한 얘기들도 조금 초반에 했었죠. 그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찬송 가사에는 굉장히 복음의 가장 정수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속죄에 관련된, 그 속죄 축복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가사들이 굉장히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사들을 상고해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효주 자매님은 제 개인적인 또 영원한 소망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성찬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에 참여하실 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잘못했지? 아, 지금 회개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제발 뭐 저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찬 생각하면 아, 회개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윤효자매님은 오히려 그러한 회개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미래에 대한 것, 또는 앞으로 펼쳐질 나의 다음 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진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깊이 상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찰은 단순하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김희용 형제님께서는 성찬식 전에 용모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마다 또 용모와 단정 그리고 청결 이러한 것들의 개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렇게 정돈하고 간다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정 자매님도 나눠주셨는데요. 일상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찬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치 저는 가끔 성찬을 드리려고 할 때, 아, 지난주에 내가 뭐 잘못했지? 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성찬을 취할 때 앉아 있으면 가끔은 이제 레미움프톰에 서 있는 조레민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평소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도 하는데 내가 평소에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혜정 대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한두 분 정도 있으시면 그 제가 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김자연님 감사합니다. 그 김희용재님 말씀 그 나눠주신 거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약간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배가 고프면은 배고픈 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뭘 항상 먹어야 돼요. 네, 뭘 안 먹고 성찬식에 또 들어가면은 계속 폰 열어가지고 배달 음식 찾아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집중을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먹고 가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 이제 배달은 배고픈 것과는 상관없지만 예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그 식빵 메이커 기계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찬이니까 좀 좋은 빵으로 취하겠다 해서 매주 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막 옥수수 빵도 만들고 밤빵도 만들고 막 그 뭐 우유 식빵도 만들고 막 별의별 식빵을 막 다 만들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회원들이 그 이제 성찬에 집중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주에 무슨 빵 먹을까 이런 걱정이 더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아유 이거 마음은 참 고마운데 그리고 그동안 그걸 거의 1년 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데 아유 우리가 성찬에 더 집중하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혹시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홈플러스 싸게 사는 식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하여튼 굉장히 웃긴 얘기고 이제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생각보다 그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한 분 정도 있으시면 듣고 음, 다 쏟아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생각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거나 언제든지 마이크를 여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지금 윤유주 자매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장유정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일상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아까 사실은 그런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미리 말씀하셨지만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영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찬송가를 생각한다라고 오희령 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때로는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성찬식을 활용하고 싶다면 전략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좋아하는 기사인데 2020년 1월호에 리아우나 기사로 실린 역시 온라인 청년 성인 전용으로 실렸던 기사인데 제목이 회개는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리아 바턴이라는 분이 기사를 쓰셨는데 이분도 계속 성찬이 전달 동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면서 한 주 동안 잘못된 일,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변화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주를 생각하고 성찬을 취하고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대요.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구주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번 주는 다를 거라고 약속하는 게 성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발전에 도움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대요. 이게 겨우 반복적이고 개인 기도는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아침에서 이제 출근길이나 혹은 학교 가는 아침 기차에서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그러면 아유 너무 시끄러운데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TV에 보는 것만 집중했지 내가 경전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가정의 밤을 참석하거나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옥수 회장님께서 2018년 5월호 그 연차대 4월 연차대회에서 그 가장 작고 단순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영적 발전과 성장의 또 다른 근원은 사소한 듯한 범법일지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기 전에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아,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어, 그 성찰을 더 의미 있게 취하도록 노력했는데 첫 번째는 어, 내 결점이 뭐지? 무엇이 죄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뭐지? 이러한 관점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대요. 두 번째는 구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드림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가진 약점을 분석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매일 겪도록 노력했고 또 세 번째는 성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대요. 일주일을 그냥 그거 매주 되풀이되는 성찬에서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성찬이 회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단계다. 매주 되풀이되는. 그 성찬은 우리의 일주일을 평가하고 구주께 감사를 표하고 더 잘하겠다고 재차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일의 회개의 전 과정을 10분 안에 벼락치기로 하지 않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성찬을 올바르게 취할 수 있는 어, 준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한번 더해 보시는 거나 바꿔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 특히 교회 모임을 의미 있게 참여하는 법, 특히 이제 성찬식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와중에 경건의 태도, 경건의 모양,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 연차대회에서 제가 선교사업할 때 연차대회는 말씀인데, 참 오래된 말씀이에요. 2006년 10월 연차대회였고요. 데이비드 A. 베드라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드시면서 이제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야기를 예로 드셨는데 방문해서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아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아유 감독님이 나를 어, 참 잘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그 감독이 감독인 동안에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어, 별로 나를 친절하게 안 맞아줬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달 장로님은 어, 그러한 것에 대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행하는 것과 행함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비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감소시키고 우리를 행함을 받는 대상으로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음을 상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반응을 보일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전해드린 이번
영적 모임, 베드로 장로님과 자매님의 영적 모임에서도 그 말씀을 잠깐 하셔요. 우리는 행하는 존재이고 선택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더 나은 것,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그 선택의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권유하시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경건하기로 선택하고 또한 다른 방해 요소들이 느껴질 때 그러한 것을 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선택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때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나를 경건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 경건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주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한 경건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그것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번 주 성찬식을 더 의미 있게 참석하는데, 앞으로의 성찬식에 의미 있게 참석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은 그분의 어, 집합에 또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전에서는 이미 많이 가르치고 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말씀 뭉치를 던져 드릴 텐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전달해 드리니까 읽어보시고 또, 이거는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되게 많으니까, 요런 거는 내가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집어서 읽어보셔도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마이크 사용 가능하신 분 중에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자원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다들 마이크를 안 여시는 분위기 쪽으로 가서 제가 어떤 분이 마이크 사용 가능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자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종교일권에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신 정혜성일지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으로 성찬식을 더 잘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소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